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같이 함께 사찰해. 우리 함께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우리 해야겠죠? 우리 한번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4번 웃습니다. 시작. 하하하하. 너무 인위적인가요? 좀 자연스럽게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하하하하.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어려움이나 고난을 겪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부럽습니다. 그러신 분들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들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가서 로비에서 잠깐 서 계시다가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네. 우리 인생이 고난과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겠지요. 우리 인생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살아가는 이민자의 그 인생, 또 마이너리티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참 어떻게 보면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힘들어요. 다 힘들어. 괜히 남도 힘들다 그러면 좀 위로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좀 못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만 혼자 힘들면 그게 고난인데 옆에서 누가 같이 힘들면 그냥 힘든 그 사람의 모습이 나한테 위로가 돼. 희한하죠? 네. 그런데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도 고통받으셨고 고난받으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고난이 뭐예요? 십자가의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이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기쁨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받고 구속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첫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바로 전에 그 주님의 공생애는 고난과 함께 시작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요단강에서 세례받으신 후에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어디로 오셨습니까? 광야로 오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생략되어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이 바로 앞절에 요단강에서 있었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식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왜 세례를 받으셨겠어요? 메시아로서의 대관식을 치르신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이상 나사렛 목수 청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대관식을 치르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도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도 있었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면서 와, 메시아가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인정을 받은 것이지요.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완벽히 감당할 수 있는 준비가 되셨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신 곳이 세상이 아니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경에는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이끌어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끄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셨다는 것은 그 광야의 시간이 예수님께 꼭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은 모든 것이 준비되었고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의 모든 인정 다 준비되었었는데 왜 광야로 먼저 인도하심을 받았을까? 궁금하지요. 의문입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줄이셨습니다. 게다가 사탄에게 시험까지 당하셨습니다. 광야라는 곳, 예수님에게는 썩 달갑지 않은 곳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모든 걸 다 아시잖아요. 앞으로 광야에 가서 본인이 겪어야 될 일을 다 아셨을 거예요. 40일 동안 금식해야 되고 사단이 와서 자기를 힘들게 할 거라는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제가 이스라엘 몇 년 전에 가봤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사막이 이렇게 멋지게 있고 낙타가 지나다니고 그런 광야가 아닙니다. 유대 광야는요 그냥 야산이에요. 야산, 낮은 산인데 거기에 듬성듬성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은 쩍쩍쩍 갈라져 있는 그러한 황량하고 황폐한 곳이 유대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이 떠오릅니다. 40년 동안,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집 나가면 고생인데 우리가 집에 4일만 나가도 너무 힘들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운데 40년 동안을 광야를 헤매고 다녔다라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주기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나님 배고파 죽겠어요. 하나님 목말라 죽겠어요. 왜 이렇게 우리를 고생시키십니까? 라면서 계속 불평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정리한 것이 출애굽기 14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서 있었으면 그냥 그래도 그냥 노예였지만 종이었지만 먹고는 살 수 있었을 텐데 왜 이곳에 광야로 불러내서 여기서 굶주려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냈느냐라고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컴플레인하는 거지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근데 참 이 애굽 사람들이 이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 이들이 컴플레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번 죽어야 될 그 상황을 하나님의 은혜로 목숨을 건짐을 받았습니다. 목숨을 세이브해서 나왔어요. 그리고 나왔는데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 군대들이 막 쫓아옵니다. 홍해 앞에 막혔습니다. 또 죽어야 될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벌써 2번이나 목숨을 건짐을 받은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목숨 1번 건진 것도 아니고 2번이나 지금 건짐을 당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조금 정신을 차릴만 하니까 배고프죠? 목마르죠? 춥죠? 힘들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서양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원수는 흐르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완전히 반대로 합니다. 은혜는 금방 잊어버렸어요. 은혜는 물에다 새겨버렸고 불편하고 힘들고 서운한 거는 어디 돌에 새기는 겁니다. 항상 잊지 않고 그 서운한 거 하나님에 대한 불평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해 주셨던 놀라운 은혜는 금방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은혜도 모르는 저런 배은망덕한 것들,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뭐라고 할 처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우리가 아마 그 상황에 있어 보세요.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신사였을 것입니다. 배고프고 춥고 힘들고 불편한 광야였지만 그 광야 절대로 고생과 고통과 그것으로 끝나는 저주의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풍요와 번영을 누리는 그 땅으로 향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두 다 그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힘든 것, 불편한 것, 어려운 것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광야는 우리가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 광야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에 가면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불편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정말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광야에 혼자 딱 서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낮에는 태양볕에 타 죽을 것 같고, 밤에는 마치 우리 사는 북가주처럼 은근히 추운 이런 아주 기분 나쁘게 추운 그 추위 있잖아요. 저체온증으로 낮에 더워서 죽는 것보다 중동에는 저체온증으로 밤에 죽는 사람이 더 많다고 합니다. 추위가 있는 곳, 먹을 것이라고는 전혀 구할 수 없는 황무지 같은 곳.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동적으로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주님을 구하게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주님, 내가 여기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주님만 찾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찾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에요. 풍요를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리면서 주님을 모르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것보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가 힘들고 불편하고 고생스러운 시간이었겠지만 그 시간은 동시에 그들에게 절대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까 말했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워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먹을 것이 없어 배고파 죽을 뻔한 그곳에서 매일같이 정확하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곳, 그것이 바로 어디예요?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우리는 너무도 분명히 경험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도 광야를 지나가게 됩니다. 살면서 광야 지나가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늘 평탄했습니까? 늘 좋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순간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이 정말 가장 힘들었던 시간이었습니까? 아니, 오히려 내가 가장 어려웠던 그 순간에 주님이 가장 많이 나와 함께 해주셨고, 주님을 가장 많이 내가 찾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주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내가 가장 어려운 그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광야의 시간은 고통이 아니라 축복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광야를 처음 만나는, 인생에서 처음 만나는 곳이 시간이 다르다고 합니다. 한국 남자는 군대에 갔을 때 인생에서 처음 광야를 만난다 그래요. 여자는 언제일까요? 결혼해서 시어머니 만났을 때, 그때가 처음 광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끼리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 야, 청년들 아무리 저렇게 열심히 뜨겁게 기도하고 신앙생활해도 저것 믿지 말라고. 남자는 군대 갔다 와봐야 알고
여자는 결혼해 봐야 한다고. 그 다음에 보여지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신병훈련소 제가 언제 갔냐면 1994년 7월에 갔습니다. 당시 기상관측사상 가장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가만히 서 있어 땀이 줄줄 나고 그냥 훈련을 하지 못할 정도의 그러한 날씨였지만 한국 군대는 무섭습니다. 봐주지 않습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아무리 더워도 훈련을 합니다.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 보기엔 이렇게 보여도 나름대로 곱게 자란 사람입니다. 2대 독자였어요. 2대 독자. 얼마나 제가 귀하게 자랐겠어요. 그런데 제가 군대에 딱 들어가서 훈련을 받는 그 순간 저의 모든 인격과 저의 모든 존엄은 다 사라지고 완전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그런 동물 취급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군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거의 20년 동안 자기 잘난 줄 알고 살던 이 혈기왕성한 청년들을 죽이기 위해서, 누르기 위해서는 사람 대접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들어가자마자 욕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평생 먹을 욕은 거기서 다 들은 것 같아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사람의 입을 가지고 왜 저런 욕을 하면서 얘기할까? 욕 안 해도 잘 들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욕을 계속해요. 막. 인간 대접 안 합니다. 한 번은 제가 기억나는데요, 이제 배식 받는 시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배식 받는 시간에 다 줄 서서 있습니다. 그런데 손 씻을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그냥 가서 밥 먹으라는 겁니다. 근데 그날 나온 메뉴가 달걀, 삶은 달걀. 삶은 달걀을 쭉으로 앉아서 깠습니다. 깠더니 하얀색 달걀이 나오는 게 아니라 거무죽죽한 달걀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손에 꼬작물이 그 달걀을 아주 사르르 흐르고 있는 그 이상한 달걀을 보면서 제가 이걸 먹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냅다 먹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제일 맛있는 달걀이었습니다. 아무리 꾸정물이 흐르고 까만 달걀을 하더라도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일주일 훈련을 처음 딱 마치고 군대는 종교활동이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종교를 따라서 썬데이에 종교를 따라서 갑니다. 저는 기독교니까 교회를 갔겠죠. 여러분, 그런 인간적인 수모와 아주 정말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온갖 그 어려움을 다 겪은 다음에 주일날 예배당을 탁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예배당에 들어가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모든 훈련병들이 눈물을 다 줄줄줄 흘립니다. 예배 내내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왜 그렇습니까?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얼마나 은혜롭게 예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광야는 결코 주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는 시간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고 주님을 찾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광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혹 지금 여러분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광야는 주님만 우리 도움이시고 주님만 우리의 빛이시고 주님만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는,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곳, 은혜의 장소, 은혜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소망하며 견디고 또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은 그 광야에서 놀라운 새로운 일을 행해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시작. 보라, 아멘. 어제 토요일에 오신 분들 열심히 크게 읽으셨네요. 오신 분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광야 길에 사막에 강을 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광야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광야 같은 우리 인생에도 주님은 길을 내시고 강을 내셔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일하실 겁니다. 광야에 오신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겪으셔야 했습니다.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가셨습니까? 성령 충만을 입어 광야에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지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리어 두 번이나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그러한 권능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로 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 그 앞길에 꽃길이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모든 게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맞이하신 길은 꽃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제일 먼저 맞닥뜨리신 것이 뭐예요? 배고픔의 굶주림의 고난이었습니다. 40일간 금식하셨어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셨다고 하니까 아이 하나님이신데 그 정도야 뭐 그냥 껌이지, 그 정도야 뭐 그냥 쉽게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100% 온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단어에도 오늘 그 1절 2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줄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헬라어 원어에 의하면 이게 그냥 간절히 갈망했다, 몹시 갈망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뭐예요? 예수님이 정말 그 허기가 최고의 그 극치에 달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보릿고개 세대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혹시 보릿고개 지내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보릿고개 지내셨을 것 같아요. 배고픈 것처럼 비참한 거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제일 서러운 게 뭡니까? 배 고르는 서러움입니다. 저는 보릿고개는 못 겪어봤지만 금식 기도는 몇 번 해봤습니다. 뭐 제가 유명한 목사님들이나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40일 금식 그 정도 수준은 안 되고요. 한 맥시멈 3일 정도 제가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금식은 이틀째가 제일 힘들어요. 하루 지나고 나서 그 이틀을 버티잖아요. 그러면 열흘, 20일, 30일 쭉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이틀이 힘들어요. 거기서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요 금식을 강조하는 목사가 아닌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제 신앙이 금식해야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어, 이러한 영성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이제 맨날 금식하셔야 돼요. 제가 맨날 금식하라고 얘기할 테니까. 근데 저의 신앙 신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잘 먹고 힘내서 열심히 기도하자. 아멘. 잘 먹고 힘내서 열심히 기도하자. 이게 제 신조예요. 우리 이정근 목사님의 신조도 그렇대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동지를 만나서 제가. 잘 먹고 힘내서 열심히 기도하자. 여러분, 여기에 부작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잘 먹기만 해요. 기도는 안 하고 잘 먹기만 하고 끝나요. 그런 분들은 금식하셔야 됩니다. 한 2, 3일 금식해도 허기가 지고 먹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는 것, 줄인다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한 이틀째 되면 그때는 막 먹을 것이 막 떠올라요. 그 다음에 막 먹고 싶은 리스트가 막 쭉 필름처럼 지나가면서 이 금식만 끝나면 내가 먹으리라, 그러한 막 마음을 가지고 금식을 하는 건지 먹을 거를 생각하는 건지 그렇게 지나간 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모든 것이 잘 될 것 같고 꽃길을 걸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이제 예수 처음 믿고 왔는데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예수 믿으면 다 좋다며, 다 잘 된다며, 복 받는다며, 왜 내 삶은 이대로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하면서 컴플레인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지 어려움이 없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도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고통받으셨는데, 마귀 시험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많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시험은 성령 충만한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면 우쭐대기 쉽습니다. 어우, 나 은혜 받은 사람이야, 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그때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은혜 받을 때 조심해야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우리 실리콘밸리 장로교회는 은혜의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아멘. 은혜의 시즌에 들어왔어요. 이미. 그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걸 증거를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수요일 날이나 토요일 날 우리 예배 마치면, 예배 마치고 성도님들이 쏜살같이 집에 갔습니다. 뭐 집에 뭐가 숨겨놨는지 그냥 쏜살같이 가요. 근데 지금은 우리 사실 예배도 엄청 길어졌잖아요. 제가 옛날 영상 보니까 뭐 수요 예배, 토요 예배 20분 만에 끝난 적도 있더라고요. 근데도 20분 만에 끝나서 쏜살같이 갔을 거예요 아마. 근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예배 시간이 길어졌는데도 끝나고 안 가요. 왜 안 갈까요? 그냥 같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교제하고 싶은 겁니다. 전 토요일 날 우리 새벽 예배 마치고 모여서 이제 같이 잠깐 친교할 때에 저는 항상 그렇게 많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장로님들 그러세요. 옛날에 안 많았대요. 별로 없었대요, 사람들. 그런데 지금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은혜가 넘친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같이 함께 그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고 나누고 싶다라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즌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말했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행복하고 감사한 상태는 이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서막에 불과하다. 할렐루야. 서막에 불과하다.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 그런데 이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더 겸손해야 되고, 더 주님을 찾아야 되고, 더 마음이 가난한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고 찾아야 됩니다. 왜요? 사탄이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시험했다면 우리를 시험하는 건 일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은 아주 치밀합니다. 아주 전략적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을 시험하시는데 그 타이밍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40일 딱 마치고 예수님이 허기에 굶주리고 그 허기가 최고점에 달했을 때 딱 와서 아주 논리적인 말로, 그럴듯한 말로 예수님을 설득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못 만드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이 돌떡 만드실 수 있지, 근데 안 만드셨어, 여기에 사실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정말 더 중요한 것은 앞에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이거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는 거예요. 우리 음식 안 먹고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존심 건드리는 거 못 견디잖아요. 안 그러신 것처럼 앉아 계시네 다들. 자존심 상하면 우리 그냥 들이받습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지금 사단이 예수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한번 증명해봐라, 내가 너 하나님의 아들인 거 모르겠다, 그러니까 증명해봐, 이게 아니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할 수 있잖아, 해봐,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존심 막 긁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가장 약한 약점, 지금 배고픔의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자존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원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인데 풀 버전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도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떡 없이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떡도 있어야 됩니다. 떡으로 살지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데 그게 뭡니까?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돌들을 떡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까? 오히려 더 잘 됐죠. 예수님 배도 채우고 기적을 베푸니까 예수님 어깨에 힘도 들어가고, 봐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사탄에게 보여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그런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이것을 사사로운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3절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귀는 똑같은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만약에 내가 질병 가운데 있잖아요. 그럼 마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병에 걸려?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야지 하나님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려고 합니다. 내 약점이 돈입니까? 그럼 하나님 마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교회 가서 헌금도 하고 열심히 주를 위해 섬기는데 너 왜 사업 망하고 너 왜 지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너 부자 돼야 되고 돈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와 하나님을 이간질시킵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코비드, 팬데믹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네가 빨리 그렇게 원하는 교회 가서 마음껏 신앙생활하는 것이 펼쳐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어. 하나님이 널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이간질합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보려고 했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코로나 진작에 없어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마음껏 신앙생활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는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건드는 겁니다. 우리의 약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야망을 위해서 쓰도록 사단은 오늘도 우리에게 유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는 것입니다. 에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닌데, 너 지금 그런 하나님 믿고 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걸 안 해주셔? 잘못 믿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오히려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병들었다고요? 우리가 병들었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우리가 망했습니까? 사업이 부도났습니까? 사업이 부도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입니까? 팬데믹으로 사업도 힘들었지만 우리의 신앙도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 반대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그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뜨겁고 더 깊이 있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갈라놓으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과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8장 38절 39절 말씀, 이 말씀 너무나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선포하면서 크게 외치며 사단이 들으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것도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만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광야에 있어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있으면 괜찮은 겁니다. 말씀에 붙잡혀 있으면 그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도 성령 충만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그 말이 뭐예요? 말씀을 소유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필요할 때 튀어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 충만함과 말씀으로 그 유혹들을 물리치셨다면 우리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절대 못 물리칩니다. 사탄과 마귀가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힘이 센데, 얼마나 교활한데 우리의 힘으로 죽었다 깨나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가지고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한 삶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나가서 사실 때에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성령의 충만함 없이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 계속 사순절 말씀 읽고 있습니다. 그 사순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사단 왔다가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것입니다. 아멘. 안 오진 않아요. 와요. 계속 옵니다. 그러나 절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말씀 계속 읽고 계시죠? 말씀 읽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겁니다. 이 빈칸을 채워가는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이 표에 빈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갈 때에 이 종이에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승리하는 그리스도 되는 거예요. 다음 주에 와가지고 아유 하나님 또 사단한테 졌어요 질질 짜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고 왔습니다. 잘했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실 건데요, 오늘 이 찬양 하나 부르고 함께 이 말씀에 결단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한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후렴 부를 때 일어나서 봉헌하실 텐데요, 이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많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이 광야 시간이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버티겠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라고 소망하면서 이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에 반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한 번 더,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광야 가운데 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에 대항하며 우리가 맞서 싸우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광야에서는 주님을 찾을 곳입니다. 주님을 바랄 곳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 내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길을 내시고 강을 여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성령 충만함으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힘을 받기를 소원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주의 능력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에 아버지 아픔과 아버지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사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마귀의 사단의 시험에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 시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 살아갈 때에 주님, 그 놀라운 주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소망하고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주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